8월 한 달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하는 교회라는 다짐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에 힘써왔습니다. 저녁 기도회를 진행했고요. 또 새벽 기도회도 하려고 제가 새벽마다 말씀 카드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후원을 위한 그 나눔의 캐러링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도에 집중하며 신경 썼던 그러한 한 달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한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셨죠?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의 직무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잠깐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사도들은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뭐 하는 사람이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사역에 몰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8월을 보내면서 사도들이 왜 이처럼 기도에 집중하고자 했었는지 그 마음을 조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을 뜨게 되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그러한 말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제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에 집중하고자 했던 이유는요, 하나였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기도함으로써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도들은 기도에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정케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사도들은요, 기도로 돕고 후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 8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기도로 성도들의 믿음을 땅에 심고 기도로 그들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어라. 그러한 응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니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라 라고 하는 응답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새로운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여러분에게 바른 믿음, 선한 믿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바른 믿음, 순수한 믿음, 성결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는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 만나 주시기를 기도할 수는 있더라고요. 목회자의 기도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또 교역자의 기도로 성도들이 성장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조금 더 기도에 힘을 쓰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성장시켜 주셨던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삶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 되게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간들이 된다는 것을 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로 주님을 찾고 부르며 고백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좀 머리로만 만난 하나님 말고, 지식적인 하나님 말고요, 좀 마음으로 만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 뜨겁게 체험한 그러한 하나님을 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늘어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오늘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읽었던 감사와 찬양,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같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늘어날래야 안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매일같이 목격하다 보니까 기쁘겠죠. 그러니까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레이언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김병삼 목사님은요,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고,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때 생기는 감격의 표현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기도 생활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 또는 찬양의 기도는요, 어쩌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 중에 최고 수준의 그러한 기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했던 그 시편 100편의 그 시인의 마음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나도 좀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이렇게 도전을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감사기도 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정말 짧은 이 한 구절 안에는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온 땅이 누구에게? 여호와께 무엇을? 즐거운 찬송을 어떻게? 부르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즐거운 찬송이라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그가 하신 일에 대한 구체적인 외침과 선언 또는 환호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0편은요, 시편 96편부터 이어지는 찬양의 시, 감사의 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묶음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운 찬송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96편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즐거운 찬송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시편 98편 4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오늘 본문 1절 말씀과 비슷한 그러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시편 98편이 조금 특별한 것은 시편 98편 1절로 3절을 보면요, 왜 즐거이 소리치고 노래하며 찬송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사 구원을 베푸셨다. 구원을 알게 하시고 공의를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인자와 성실을 베푸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구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즐거이 찬양하며 소리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즐겁게 소리쳐라, 즐겁게 찬송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의 찬송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의 기도와는 조금 별개의 그러한 고백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또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사가 따로 있고 찬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게 되고,
또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쩌면 감사와 찬양의 그 관계를요,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찬양의 이유들이 나와 있고 또 그로 인해 찬양해야 한다는 시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고백의 모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감사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즐거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리십니까? 감사가 충만한 사람의 기도는요, 아름다운 고백과 즐거운 찬양이 함께 할 것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즐거운 찬양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좀 즐거운 찬양의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감사의 기도로 즐거운 찬양을 드리게 되면 그 찬양이 전염되기도 한다고 오늘 시편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던 시편 100편을 쓴 이 시인은요, 내가 이렇게 감사하니까 우리 다 같이 감사합시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조금 제 맘대로 이렇게 의역을 좀 해보자면 아마도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당신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다 같이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릅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모두에게 감사 찬양을 같이 부르자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갖고 있는 그 감사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감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1절 끝에 불을 찌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형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불을 찌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제가 원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요, 소리를 질러서 귀를 먹게 하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를 지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불을 찌어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쉽게 이렇게 풀이를 해 놓으셨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과 같으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수들이 노래하는 장면을 이렇게 보면은 중간중간 가수들이 분위기를 업시키기 위해서 청중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며 한마디씩 합니다. 뭐라 그러죠? 소리 질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뭐 I say more, you say more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분위기를 교조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불을 찌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질러 하면은 사람들이 막 와 미치도록 소리 지르는 그 광경, 그런 어떤 유도, 그게 바로 불을 찌어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걸까요? 떠나가도록 소리 질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소리 지르도록 좀 영향력 있게 기도할 때, 그것이 감사 기도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소리 지르면서 막 하나 되고 동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이 있다면 그 감사의 이유를, 그 감사의 조건을 주위 사람들과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감사한 제목이 있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만큼 다른 사람도 같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사람 귀에 대고 소리 지를 수는 없겠지만 좀 알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감사한 일들이나 또는 감동적인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처럼 함께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 기도는요, 전염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염성이야말로 감사 기도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나도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감사를 고백하는 내가 된다면 내 주위가,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반경이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현장이 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나의 감사 기도로 말미암아 좀 해피바이러스가 전염되고 퍼지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요, 찬양하는 사람의 모습 또는 찬양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김병삼 목사님의 그 책에 나온 찬양에 대한 정의를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찬양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이란, 김병삼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찬양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때 생기는 감격의 표현이다. 찬양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았을 때 생기는 감격의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찬양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을 때 오는 그 감격, 그 감격의 표현이 바로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찬양이 그토록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좀 이렇게 근본적인 의미에서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의 가사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찬양의 가사들의 그 내용이 어떠냐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경험해서 알게 되었고, 와,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드린 찬양 중에 우리 김동건 찬양 인도자님께서 아주 힘들게 찬양했던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는 영어 찬양으로 정말 유명한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영어 찬양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10,000 reason이에요. 그냥 1000이 아니라 10,000 reason, 만 개의 이유. 그런 제목으로 아주 유명한 찬양인데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만 개라고 표현은 하지만 수도 없이 많다라는 의미에서 10,000 reasons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이유가 내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바로 송축해 내 영혼이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며 함께 은혜 받고 감동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고 깨달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사람은요,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른다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쪼개보자면요, 쫓아간다, 닮아간다, 섬긴다라는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말이 이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하나님처럼 살고자 주님 닮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오늘 본문 2절의 선언은 찬양의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섬기며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려도 이 문장이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어쩌면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맞죠?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을 쓴 이 시인은요, 기쁨으로 노래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섬긴다라고 하는 동사를 하나 더 굳이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무엇 하면 될까요? 찬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praise, 월십이라고도 하는데 praise라고 그렇게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이 praise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찬양하다, 찬미하다 이러한 뜻도 있지만 칭찬하다, 높이다, 숭배한다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엄밀한 의미에서 찬양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고백하는 기도이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임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다짐이 있는 기도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찬양이 풍성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만난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이 찬양이 넘쳐나는 복된 입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그를 찬양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그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침으로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찬양의 이유들이 언제나 가득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며 또 찬양으로 기도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문에 들어가게 되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문을 영어로 보니까 His gate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의 궁전은 His court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코트라고 하니까 좀 무슨 의미인지 안 와닿는데 하나님의 공간, 뭐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문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니까 그곳이 도대체 어떤 곳일까? 조금 궁금증이 생길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도대체 어떤 세계일까? 뭐 어쩌면 천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천국보다 더 특별하고 좋은 그러한 곳이 아닐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좋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간이니까 하나님만 들어갈 수 있겠죠.
내 방에는 누구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맞죠? 내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요, 하나님만 거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거할 수 있는 그 특별한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감사로, 찬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우리가 숨쉬는 그 평범한 공간을 하나님의 공간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 지금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세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겠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조금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심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정말 억울하게 매맞고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억울하고 또 화가 나는 순간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짜증내야 하는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와 찬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였습니다. 저는요, 여기서 그냥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찬송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니까 찬송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과 실라는요,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 할 수 있습니까? 감사 기도 안 나오죠. 기도 자체가 안 나오는 그러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찬양할 수 없을 그러한 상황인데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감옥의 문들이 열렸고 심지어 발을 메고 있던 것들도 다 풀어지게 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요,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감사로 기도하며 찬양으로 기도할 때 내가 있는 그 세계가 누구의 세계로 바뀌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세계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양하였을 때 그들이 있던 그 어둡고 캄캄한 감옥은요, 갑자기 하나님의 공간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아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하며 죽을 것 같았던 그들의 그 세계가 기쁨과 평안, 만족과 행복으로 넘치는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와 찬양이 끊임없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한지는요,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던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 기도하고 찬양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행복, 평안과 위로, 격려와 사랑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문이 바로 감사와 찬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매일의 삶을 감사하고 또 찬양함으로써 인간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Pursuit of Happiness, 윌 스미스가 나온 그 영화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러한 영화이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했던 정말 행복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던 영화가 바로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 영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행복을 찾아서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고 행복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누는 글들이 인터넷에 정말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행복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런 것 같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보고 어떤 감사평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글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글이 저에게 참 와닿았습니다. 그분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행복은 가짐이 아니다. 행복은 순간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순간이요, 뭐 이렇게 이런 잠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간, 어떤 특별한 상황, 타이밍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저에게 참 와닿았습니다.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 나는 언제 행복하다라고 느낄까? 간단하게, 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한 거잖아요. 맞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그 순간, 그 타이밍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막내 아이가 잠에서 깨면은 그렇게 웃더라고요. 아무 이유 없이. 잠에서 막 깬 딸내미의 그 이유 없는 미소를 볼 때 그때 정말 행복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매일 이제 교회에 출근을 하는데 교회 나오면 우리 아이들이 소리치며 달려옵니다. 아빠, 허기 뽀뽀! 하면서 막 달려오거든요. 가끔 그 말이 저에게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그 말을 처음에 딱 들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또는 아무 이유 없이 와이프의 손을 딱 잡았는데 와이프가 꽉 잡아줄 때, 그럴 때 행복하다라고, 현철 형제님, 좀 웃으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소소한 행복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한 순간, 그러한 타이밍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은요,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짐으로써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은 순간 속에 존재하고요. 그 순간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을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 들어오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하다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합니다.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교회라는 다짐으로 8월 한 달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기도로 충만한 삶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감사의 기도, 또 찬양의 기도가 더 크게 들려오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 순간이 더 많아지고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음으로써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 순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